우리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달의 궁궐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드로 성에 벌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 벌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이 자리까지 나왔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손끝 하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작정하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로부터 시작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과 오늘 세 번째 이 소선지자인 이 아모스, 오늘 특별히 아모스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시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강성했을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 때 이 선지자들이 주로 등장하고 활동을 할까요? 가난하고 힘들 때,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은 나라가 부하든 빈하든 그 나라가 강성하든 연약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나라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우시야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왕들이죠.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는 가장 강성했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게 돼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치고 또 암몬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우시야도 여로보암 2세도 엄청난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온 자들이죠.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태평성대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세대였어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평안한 시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도래하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분열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잘 사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주일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회와 아울러 무엇이 있다 얘기를 합니까?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 왜 악이 있다 얘기를 할까요? 나라가 부궁해지다 보니까, 부국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포용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표현으로 넉넉해지는 것이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 있느냐? 이방신들도 같이 섬겨도 된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왜 예배가 무너졌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슈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로잔 대회이죠. 로잔 대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참가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로잔 대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기본 바탕에 깔려있던 이 종교 통합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왜 전도를 하는 축제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가? 왜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자는 이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을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까지 사랑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방신을 사랑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죽자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는 있으나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 예배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비록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된 나 자신, 자녀, 어떤 사업적인 생각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저도 그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있는 이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 정말로 양을 잘 치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리고 또 7장에 보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 아모스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면은 이 시에 대한 부분과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눠져 있음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목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는 전문적으로 선지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선지자 문화생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시죠? 선지자 교육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만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사용하시는가? 절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소명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겠다,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작정하고 소원하면은 그 일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동역자로 함께 세우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은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사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국 아모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음성으로 들리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이 아모스가 잘 안 들릴까봐 그냥 큰 소리로 이 아모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이시아그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 이시아그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자나 맹수가 먹잇감을 앞두고 그 먹잇감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레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다라는 표현도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를 내다. 이 소리를 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늘이 진노한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받아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을 지금 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심판의 이러한 강력한 그리고 두려운 모습들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르짖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선한 목자가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늘 안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느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마치 맹수처럼, 사자처럼 큰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고 계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답이겠지만 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혼을 내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돌이키면 늦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달래고 또 달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처럼 심판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고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것조차도 느낄 수 없겠죠. 내가 죄를 행하면서 죄악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나가는 크리스천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애통함이 있어요. 아모스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분들은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자리가 내 마음과 틀릴지라도,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베드로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무려 3번이나 물어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더라. 베드로의 죽음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방금 떠나왔던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떠나왔던 로마를 향하여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모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부르짖고 소리를 내시는데 뭐라고 소리를 내시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목자의 초장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심판의 예언은 아람과 블레셋, 베니게, 에돔과 암몬,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6개의 나라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지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 서게 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너희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한 마음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온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들었다면 그냥 알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요. 물론 목회자도 해야 되죠. 뒤에서 뒷짐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습니다.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누가 일하는 겁니까? 누가 사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자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말씀을 들은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또한 오늘 하루를 구별되이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끝난다면 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헤세드 총출석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헤세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 또 젊은 부부들이 오늘 하루 정말로 잘 준비하며 주님의 제단에 섰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차별금지법도 동성혼 저지를 위한 200만 교회 연합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각자가 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